오늘은 사사기 2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8장을 다루겠는데요. 가능하면 오늘 전체를 다루겠으나 또 진행하다가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반으로 나누어서 좀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습 화면을 통해서 보았지만 지난주는 레위 제사장 청년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서 고용되는 현장을 봤죠. 그것은 실질적인 종교의 타락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왕이라는 위치보다는 그들의 요구와 만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수단. 그게 우상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지난주는 개인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을 조명했다면 이제 오늘은 단지파의 이동을 통해서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요. 지난주는 지극히 개인의 한 가정에 벌어진 일로 조명을 했다면 오늘은 그러한 타락이 이스라엘 전체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불거졌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회에서도 이제 뉴스나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돌발적으로 그 사건만 의미하여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것이 쌓아지고 축적이 되고 또 모아져서 사회 전체의 문제점들이 어떤 한 개인의 또는 한 사건의 경우들을 통해서 터져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난한 모녀가 어느 누구에게도 사회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고 또 아주 불행한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뉴스 같은 것들을 볼 때 그러한 현상들이 사실 그 한 가정에 국한된 문제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불거지도록까지 사회가 썩었을까? 또 이웃에 대한 철저한 소외 또는 배제 또는 돌보지 못함이 이게 쌓아지는 거죠. 뭐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8장은 사실상 17장의 연장선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맥락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8장 1절을 좀 보십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제 한 지파가 등장을 하죠.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걸 이제 번역상에 조금 애매한 화법이 있습니다. 정확히 한번 이 1절만 놓고 질문을 한다면 분배받지 못했습니까? 차지하지 못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직역을 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단 지파는 거주할 유업을 찾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기업에 관한 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단 지파는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오늘 1절은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번역이 맞질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 사사기 1장
한번 참고 구절을 좀 볼까요?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음 절 시작.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다음 절.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근데 34절을 한번 다시 돌려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이건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어디로 몰아넣었어요? 산지로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이 단 지파는 산지로 쫓겨가가지고 다른 지파에, 특별히 에브라임 큰 지파죠, 그쪽에 이렇게 섞여 살았고,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은 실질적으로 블레셋 쪽에 많이, 그 해변가 쪽이죠,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장 서론 시간에도 익숙한 문장을 보았듯이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쫓아내지 못할 땅은 아니었어요.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분배한 땅이고, 다른 지파들은 전부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가면 그 땅의 정복의 역사를 완성합니다. 근데 유독 단 지파만 분배된 땅을 누리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유랑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때 땅을 분배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살게 할 때는 분배된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표현한 내용 중에 사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땅을 분배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진공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고 들어가는 거죠? 사명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 땅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가 임하도록 사명을 받고 들어가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은, 분배받지 못했다는 표현은 오늘 18장 1절에 그대로 봐줘도 그건 오역이에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미 분배는 끝난 곳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본격적인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곰곰이 한번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적용점이 있다고 좀 봐줘요. 이미 내게 분배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사명의 일들이나 시간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의 영역은 과연 없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한번 자신의 마음속에다 해보는 것도 오늘 본문의 출발 지점에서 매우 이 이후의 내용을 들여다보는데 필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배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삶의 영역은, 신앙의 영역은 무엇일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겠죠. 내가 게을러서라든지, 또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좀 성경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이들이 분배받은 땅은 차지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영주할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지역까지 왔는데 하필 이들이 유숙하게 된 집이 17장의 주된 무대였던 누구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된 겁니까?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이야기는 참 절묘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들이 분배된 단 지파 지역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지도를 한번 좀 보십시다.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가 단지파예요. 이쪽이 단지파예요. 이렇게 원래 분배받은 땅이에요. 잘 보이시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들이 살질 않고 다른 곳을 찾겠다고 지금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 이 부분까지, 여기 지금 지도상으로 지금 안 나타나는데 2번째 지도에서 그 장면이 등장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 행동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라고요. 여기에는 물론 이 아래쪽이 전부 이게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배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옳은 겁니까? 아무리 거주할 환경이 맞득질 않더라도 여기가 하나님이 분배한 지역이라면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버티고 여기를 확보해야 옳은 거죠. 그래서 이들은 여기를 그냥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리고는 에브라임 지파 땅에까지 흘러왔다가 바로 지난 17장의 주 무대가 되었던 미가의 집에 5명이 도착을 하게 돼요. 그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일어납니다. 자, 그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좀 보십시다. 3절,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모습을 보고 알아봤어요? 음성만 듣고도 알아봤어요? 신기하죠? 요즘 전부 마스크 쓰고, 저는 밖에 나갈 때는 또 모자까지 뒤집어 써요. 그런데도 알아보더라고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 음성을 듣고 알아들은 거예요. 이제 방송에도 나오고 또 설교 시간에도 늘 음성은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꼼짝마예요. 어디 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집, 목양실 이 외에는 뭐 어디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흘러 들어왔는데 거기에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고 이거 듣던 목소리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 여기서 이제 신기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째서 어떻게 하다가 그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고,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이 청년과 레위 제사장이 이 집에 개인 제사장이 고용된 이 청년과 이 5 정탐꾼은 과거에 필연적인 인연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2가지로 학자들은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론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건 뭐죠? 과거의 인연이 있었다는 거죠. 그 2가지 학자들의 추론을 들어보세요. 뭐 그것은 각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 추론이에요. 이 레위 청년은 자기들이 분배받은 도성에서 인구 밀도도 높고 또 제사장은 자꾸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죠?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해야 되니까 자꾸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자라고 또 가족의 가업을 이어서 제사장이 되고 하니까 제사장은 자꾸 늘어나는데 백성들은 점점 좀 가나안 문화에 익숙해져서 여호와를 온전히 경배하는 일에 자꾸 등한시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도하시기를 유일하게 먹고 사는 방법이 그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먹고 살도록만 규정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사도 자꾸 줄어들고 그럼 자연히 인구는 늘어나는데 그들이 먹을 양식은 줄어드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은 지난주에 어디까지 흘러간 걸 확인하게 되었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레위인이 유업으로 받은 초목지나 성읍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어쨌든 흘러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턴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인데 어쨌든 이 당시의 종교적 상황이 그 정도로 기가 막히게 핍절되고 타락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이런 까닭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단지파 사람, 이 청년이 단지파에서 제사장을 했었거나 또 지난주 설명처럼 흘러 돌아다니다가 직간접적으로 이 단지파 사람들의 제사장 노릇을 했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공통점은 뭐죠? 제사장의 역할로서 이 사람들과 과거에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은 틀림없어요. 왜? 뭘 듣고도 알 수 있는 사이였으니까, 음성을 듣고도 알 수 있는 사이였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풍자가 있어요. 이 단지파 사람들은 사람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근데 정작 지금 누구의 음성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깜깜이죠? 하나님의 음성에는 깜깜이에요. 또 깜깜이 정도가 아니라 들으려 하질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가.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그닥 소용되거나 절실하거나 필요한 심상도 아니에요. 오로지 그들은 제사장들마저도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리가 중요한 거지, 마음의 욕구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음성에 전혀 귀 기울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소리에는 민감해 있어요. 그래서 이 5명과 레위 고용된 제사장이 이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대화의 내용을 잘 보세요.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나.
3절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느냐? 이 얻느냐는 무슨 질문일까요? 너 여기서 연봉 얼마 받니?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제사장인 청년에게 이 사람들이 그 정도의 시각과 기초에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고 질문이 주고받을 수 있었다면 이 당시에 백성들이 제사장을 이해한 거나 제사장들의 삶의 존재 이유나 그닥 다르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너 이 집에서 얼마 받고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좀 볼까요? 이제 대답을 합니다. 4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집주인입니다. 이러이러하게 나를 어떻게 하고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정확한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의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가를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용된 무당밖에는 안 되는 거죠. 개인 무당밖에는 안 되는 거죠.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형식은 하나님께 묻는 형식을 취하지만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종교의 형식을 지금 이들은 철저히 활용하고 빌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냥 축복을 해줘요.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주 애매한 말을 써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를 또 너희의 앞길을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스 시대가 그랬어요. 또 아모스 시대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입에 물면 축복을 외치고 물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저주를 외치는. 입에 물 것이라는 말은 먹을 것. 뭐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직설적으로 좀 불편한 표현이긴 하나 뭐 봉투 이런 거죠. 봉투를 주면 축복을 많이 해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지 않으면 저주를 퍼붓는. 그러니까 결국 시대가 아무래가는 가장 선봉의 징조는 종교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나머지 사회의 정신세계와 도덕적, 윤리적 가치가 다 함께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서도 그 끔찍한 그림을 보잖아요.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제사장입니다. 그 가문은 제사장이요, 레위 지파요, 찬양을 전문으로 하는 집안의 혈통이에요. 신앙의 명문가예요. 근데 성경 기자는 정확하게 1장 1, 2절, 3절까지를 포함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 시대를 딱 잘라서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누구에게? 레위인이요? 제사장이요? 찬양을 전문으로 하는 혈통의 집안이에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신앙의 명문가 중에 명문가의 집안인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두 아내가 있는 것도 끔찍한 고발이지만 더 중요한 고발이 그 이면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 그리고 그 두 아내 중에 한나에게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 분인나에게는 첩이죠. 원래 두 아내라는 어법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아내를 두게 하셨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열매가 있는데 한나에겐 열매가 없어요. 이것 또한 백성들을 향한 이중적 고발입니다. 삶의 자리에 열매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에는 열매가 없고,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삶의 자리에는 열매를 맺어 있는 종교의 타락을, 지도자들의 타락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일반 백성들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배경으로 한 시대가 아시죠?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예요. 그 시대가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사사시대의 장면을, 그 사무엘을 통해서 메시아의 기름 붓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죠? 그럼 또한 무슨 뜻일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과 긍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을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그 구체적인 신뢰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어디에 이르러? 라이스에 이르러. 자, 여러분, 이 라이스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보석 같은 지역이다, 그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보석 같은 지역이 어딜까요? 우리나라에 분당, 일산, 그런 데가 아니에요. 성경 지도를 한번 좀 보십시다.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 여기가 이제 라이스입니다. 라이스. 이게 굉장히 북쪽이죠. 그리고 밑에가 이제 여기가 미가의 집이에요. 미가의 집. 이 소라와 에스타올, 여기에서 이제 그 사사 삼손이 일어난 데죠. 자, 그런데 이 미가의 집에서부터 이들이 출발해서 세상에 어디까지 간 겁니까? 북쪽 끝 헐몬산 있는 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은 제가 몇 가지 문장으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은 헐몬산 자락이 쭉 이어져 있어서 여기에는 물이 항상 풍부합니다. 항상 샘이 마르질 않아요. 게다가 이 지역은 요 대각선 쪽으로 올라가면은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여기 두로와 시돈에서 조금 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그닥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영향을 받냐 하면 그들의 문명, 그들의 문명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페니키아 문명이에요. 페니키아 왕국이라고도 하죠. 그 당시 이 페니키아 문명과 그 나라의 기술력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스 지역은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문명의 영향을 누리고 또 공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그 물 양이 많아서 항상 초목이 푸르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에요.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 기자는 이렇게 풀어냈어요.
자, 7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자, 여기 보세요. 이 라이스 지역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어요? 첫째, 보니까 염려 없이 거주하고 걱정 근심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평온하며 안전하고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위쪽이 시돈인데 그런 시돈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데 이 지역은 그런 페니키아 문명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명의 혜택이 공유된 현장이기도 합니다. 성경 기자가 굳이 시돈이라고 지명을 밝힌 의도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롯이 아브람과 분가를 할 때 살 곳을 택해 가는 그 결정적 장면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자, 여기 눈을 들어 바라본즉 했을 때 이 눈을 든 주어나 주체가 누구죠? 롯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라기스 땅의 사람들을 이 5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했어요? 본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그럼 잘 보세요. 13장 앞에는 뭐가 나옵니까? 12장이 나오죠. 12장. 그 12장의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12장에 무슨 내용이 얹어져 있는지 아세요? 12장은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롯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피난 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애굽의 놀라운 문명의 매력에 빠지게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 애굽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롯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무엇이 기초작업이 됐어요? 애굽의 경험이 기초작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앞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우리도 그렇게 착시 현상을 인생 속에 일으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막 이사 갔는데 아파트값 뛰고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난날에 내 눈물과 고생을 다 보상하시는구나. 근데 나중에 그 수고 없이 벌은 돈이 자기 인생에 얼마나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서 벌도록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지 세상의 가치와 판단을 근거로 좋아 보이는 게 복이라고 속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 갔다가 14장에 전부 거덜이 납니다. 아시죠? 다 빼앗기고 몽땅 붙들려 가요. 그걸 아브라함이 구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라이스 땅을 찾아간 단지파 5명의 정탐꾼의 눈에는
본즉 평온하고 걱정 없이 살고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근데 거기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유업으로 얻게 한 땅이 아니에요. 이 라이스 쪽은 이미 이들에게 분배한 땅은 해변가에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은 불편하고 늘 찌그덕거리고 힘드니까 분배받지 못했다. 이런 거짓 고백을 하는 거죠.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속에.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한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눈에 좋은 땅을 찾아서 저 북쪽까지 기어 올라가는데, 아니 그 정도 부지런함과 그 정도 열심이면,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하나님 말 안 듣는 데는 열심을 부려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 말 안 듣는 데는 황소고집에 그것도 열심을 내요. 열심을. 그 북쪽까지 한 지파가 이동을 하려면 여러분 이건 목숨을 12번도 더 걸어야 되는 노동이고 고행길입니다. 근데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수고도 아끼지 않아요. 세상에 여기가 어딥니까? 그리고 결국은 라이스 옆에 지금 무슨 글자가 써져 있어요? 라이스 옆에 단. 여기를 자기 지파의 이름을 찍어서 자기 땅을 만들어요. 결국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자, 성경을 또 한번 다시 돌려서 보십시다. 9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그러니까 질문 수준이 똑같아요. 형제들이 지금 뭐라고 물었죠?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이 질문은 당연한, 그리고 당연해 보이는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은 틀렸죠.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곳이냐? 진작이 제정신들이 있었으면 그렇게 물어야 옳았을 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도 구함도 1절 소개되어 있질 않아요. 너희가 보기엔 그 땅이 어떻더냐? 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네, 게을리 안 했어요. 열심을 냈죠. 북쪽까지. 그 먼 몇 지파의 땅을 거쳐서 몇 원주민의 그 무시무시한 지역을 지나서 그 라이스 북쪽 헐몬산이 있는 끝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그들은 그 땅을 확보합니다. 빼앗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이 공동체가 어떻게 그렇게 일괄적일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율법의 기능이 마비가 되면, 무슨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마비가 되면 공동체가 이렇게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해집니다. 의식도 심성도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도록 진리하고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게 벌써 기능이 마비가 되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르쳐지지 않고 선포되지 않고 자극되지 않으면 우리도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드디어 정벌에 나서는데 그 광경을 이제 마저 보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성경을 좀 볼까요? 10절.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근본적인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또 누구의 이름을 도용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요.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 그래야. 본질은 죄를 지으면서 형식은 예배 드리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사사기 1장을 시작할 때도 제일 부지런히 했던 게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는 형식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었지만 전혀 자기들 마음대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나 사실은 쫓아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 11절. 단 지파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예, 드디어 이제 이들은 이 라이스 땅을 정벌하기 위해서 다시 소라와 에스타올 지역에 돌아갔다가 라이스 지역으로 정벌을 하러 가는 과정에 잠깐 유숙했던 미가의 집에 다시 들른 겁니다. 근데 그럼 상식선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가의 집은 자기들이 5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환대를 했습니까? 배척을 했습니까? 어쨌든 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오는 길에 뭔가 그래도 선물을 주고 보상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어떤 무도한 짓을 저지르냐 하면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그새 보기도 자세히 봤어요. 그 집에 뭐가 중요한 게 있는지 다 살폈어요. 신상까지 이게 전부 금은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함께 대동한 병사들과 함께 중무장한 병사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이게 뭐 하란 얘기입니까? 약탈을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무도한 짓들을 합니다. 지금 여기가 형제 지파의 자기들을 환대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관습 중에 하나인 성결법도 무너지고 또 나그네 환대법도 이미 무너져요. 이 나그네 환대법은 모든 율법 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전체 12지파가 형제간의 연대감도 무너졌어요. 이 형제간의 연대감도 무너진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작용했는지 아세요? 그들을 하나로 묶었던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이 마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무너지니까 형제도 눈에 안 보이고 연대감도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 협박이죠. 600명의 중무장한 병사들을 문 근처에다 세워놓고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금은부치를, 종교에 관련된 신상들을 다 끌어내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당연히 그 집의 제사장으로서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자 놀라운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어디서 들었죠? 미가가 이 제사장을 고용할 때 정확히 단어의 배열까지 똑같아요. 우리 사사기 17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7장 10절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근데 이 집에서 나중에는 아버지와 제사장이 됩니까? 아들 노릇합니까? 나중에 아들 노릇으로 바뀌죠. 근데 일단 오늘 이 단지파 사람들도 이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있는 레위 청년에게 말하자면 스카우트 제의를, 제사장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여기서부터 이제 표현이 달라요.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가 청파동에서 동장할래? 아니면 우리랑 같이 가서 경기도 지사할래? 그러니까 이걸 좀 경제적인 논리로 환산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너 1년에 연봉 은 13개를 받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야, 그 정도겠느냐? 더 줄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자, 성경을 보지 말고 저를 보시고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에?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합니다. 말해 무엇하리?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0절 차마 읽고 싶진 않지만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네. 그러니까 이 레위 제사장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소명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봉을 더 주면, 또 더 큰 자리를 주면 주저하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라고 이렇게 돌아다닌 겁니다. 이것이 종교의 타락이면서 말씀의 기능이 마비가 온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어떻게 이방 땅의 포로로 붙들려 가는 것까지 우리는 이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 속에 이미
잉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 종교의 타락은 말씀의 기능에 마비를 가져왔고, 말씀의 기능에 마비는 온 이스라엘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큰 씨가 되었습니다. 당장은 눈에 안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새부턴가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말씀에서 멀어질 때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혼탁하고 가치관이 혼돈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기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진정 회복하는 길은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일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은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바르게 전하고 선포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66권의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전부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서 성경 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어둠의 전체를 미가의 집처럼 단지파처럼 밟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부모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모든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